오늘은 새해맞이 전교인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신승환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전교인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이 한 해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악한 질병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방패 있으며 강한 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루빨리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늘 부족함을 자복합니다.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누릴 때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삶의 환희와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우리의 처지를 주님이 간섭하시어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태껏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신 것처럼 이번 2024년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분이 몇 분 계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늘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38년 된 환자의 아팠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한계가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더더구나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게 우리를 더 슬프게 하죠. 38년 동안 아파서
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의 슬픔이 더 묻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7절을 보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는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38년 동안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무슨 얘기죠? 나에게는 빽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버림받은 존재, 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없는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얘기죠? 자신은 경쟁에서 이길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요 경쟁할 힘도 없고 더더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씀 속에서, 아니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슬픈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의 이 단어를 이제 우리는 이런 단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의 언어를 내뱉는 절망의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7절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을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죠. 7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라는 그 당대의 신화, 가끔 일어나는 기적, 이 일을 통하여서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희망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난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7절의 이 희망의 언어는 곧바로 무엇으로 무너진다고요? 나를 도와줄 리 없다라는, 빽이 없다라는 것, 나는 경쟁에서 진다라는 자신의 자신감 없음이, 자신이 간직해야 할 희망마저도 희망으로 삼지 못하는 언어가 7절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물이 움직이면 나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희망인데, 그런데 이 희망은요 꿈꿀 수 없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희망의 언어가 있는데 희망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이 움직였으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빽도 없고 경쟁에서 진다라는 생각 속에 희망의 언어는 가지고 있지만 희망을 질 수 없다라는 절망이 더 깊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 희망마저 버린다면 차라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희망의 언어를 버릴 수가 없죠. 왜요? 이 자리에라도 앉아 있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도 않는 희망, 질 수도 없는 희망, 그 자리에 그는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슬픔이 더 슬픈 이유가 또 있어요. 몇 절에서 보느냐면 1절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러니 이 당대에 지금 이 희망의 언어가 희망이 될 수 없는 이 사람의 슬픔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명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절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1절 다음에 2절을 눈여겨보실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명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장소를 묘사해요?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련가 하고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무슨 얘기죠?
명절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듯 싶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단어는 절망의 사람들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모든 세상에 어떤 일이에요? 희망이 넘쳐야 하는데 희망은 하나도 없고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상의 모든 삶의 환경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시나요? 남의 불행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허덕이고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사는 것이 지옥이라면, 그런데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그 물이 동할 때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타인의 아픔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만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의 지옥이 함께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지옥을 경쟁으로 뚫고 가야 하는 두려움의 세상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희망의 언어가 보여서 희망이 있는 줄 아는데 희망은 어디든지 없고 다 사라진 채 경쟁해야 하고 타인의 아픔도 눈에 보이지 않으며 나의 아픔만 보이며 나의 아픔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건 속에서 슬픔만 더 굳어져 가는 사람, 그게 바로 38년 된 환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이 명절은 해방을, 구속을, 종말의 위대한 환희를 노래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경쟁의 대상, 이토록 많은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본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사람의 언어, 희망의 이야기를 하지만 희망이 아닌 것을 그래도 쥐고 있는 사람, 희망의 언어마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 명절의 예루살렘 어느 한 모퉁이에 앉아 하늘의 은혜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슬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앉아있는 현장이 어디죠? 가장 종교적인 열강의 현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위대한 종교적 현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고 싶기를 원했던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희망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퍼지는 그 명절의 찬양의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또한 불안해하는 삶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38년 된 환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종교적인 현장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에서 세상에 가장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현장에 있고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고 희망의 언어를 간직하고 있고 희망의 언어로 내 가슴을 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희망이 희망일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토록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가장 종교적인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라는 희망의 그 언어의 의미들을 잊어버린 채 가장 종교적인 장소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을 때는 없는지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이에게 하늘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절망이 있는 장소가 희망을 가지려면, 절망은 희망이 없는 거라면 희망이 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희망이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간 현장이 어딘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현장이 어딘가? 고통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현장이 어디냐?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장소가 어디냐? 가장 종교적인 자리에 앉아 있지만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더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 이 말은 절망의 현장에 예수께서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가셔서 뭘 하시는가? 이제 우리 좀 더 재빨리 살펴보죠.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죠.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게 무엇인지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세 글자 같이 읽어볼래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세 글자 읽어봐요. 시작. 아시고 세 글자를 연결해서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 없는 곳에 나는 내 절망만 보고 그래서 슬픔의 현장 속에 있고 가장 슬픈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희망의 언어를 말하지만 그건 단순하게 말일 뿐이고 공허한 말일 뿐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의 형편을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아세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 구원의 촉발점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의 탄식, 이것이 구원의 촉발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탄식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주님의 행위, 여기에서 뭐가 생겨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탄식하는 사람의 탄식이 있는 곳에 뭐가 생겨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촉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고 동시에 그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심이 있을 때 구원이 촉발된다. 이 말은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르는 장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는 장소.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음이 나오는 장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탄식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으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시편 한 구절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죠?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눈물 흘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됐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다 라고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한 방울 흘릴 때마다 두 방울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병 속에다 우리의 눈물을 담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그럼 뭘까 했을 때 헬라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스플랑코니즈마이.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실 때, 우리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얼마 정도냐? 예수님의 장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게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라는 말하는 말 스플랑코니즈마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죠?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픈 건 내가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가 있나요? 부모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고통을 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보시는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5장 6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6절의 주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의 주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보나요? 누가 아나요? 앞에 나오는 단어 네 글자로 된 단어가 보이시나요? 예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뒷본문이긴 하지만 14절도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났다. 주어가 누구인가요? 예수께서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주도권이 주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먼저 만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울기만 하면,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절망을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이 말이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주님이 보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구나. 어렸던 저는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주님만 보시면 된다. 교회 올 때마다 주님만 하시면 된다. 그 생각으로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들은 듣지 못하지만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면서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장후히 와심대, 주님 장후히 와심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에 있습니다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만 보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여리고에 있었던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보시기만 하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지요.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지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용기가 없을 때에는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 사람들 틈속에 들어와서 뒤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았던 역사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 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해안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그냥 울고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전에 와서 그냥 엎드리고 앉아서 주께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어릴 때 저는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년 예배에 우리가 모였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 아닌가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의 희망이 있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새벽을 깨우고 왜 옵니까? 왜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보시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촉발점,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의 울음을 보시는 주님, 바로 여기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이 깊더라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라 그래요? 일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논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 당국이 물어요. 어찌 안식일에 일하느뇨? 라고 책망을 하니까 주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뒷본문이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안식일날 일하는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려운 얘기를 다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한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계속되어 일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땅에 아픈 사람, 힘겨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끝까지 이래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래 오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파송받은 나도 계속적으로 일한다. 똑같은 현재 시제를 써서 어떻게 하면 나도 중단할 수 없다, 이 말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자식이 아파하는 것들을 나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난 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없을 때까지, 아픈 사람이 없을 때까지, 힘겨운 사람이 없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 나는 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구절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그래요. 이런 역사의 사건을 뭐라 그러냐? 표적이라 그러는. 표적은 뭐냐?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가르치는 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셔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38년 된 환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딱 한 구절만 더 봐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보아야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그럽니다. 다시요.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네 자리를 들고. 여러분, 이 자리가 뭐예요? 돗자리를 말합니다. 돗자리.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던 돗자리. 물어보죠. 이 돗자리가 깨끗한 겁니까? 어제 사가지고 30만 원짜리 사서 깨끗한 돗자리인가요? 아니죠. 어떤 돗자리입니까? 더러운 돗자리. 어쩌면 몸에서 진물이 흘렀다면 진물이 묻어있는 돗자리. 먼지가 불면 먼지가 뜨덕뜨덕 붙어 때가 꼬작꼬작 끼어있는 돗자리, 더러운 돗자리, 버려야 할 돗자리.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더 재밌는 건요, 여기서 걸어가라라는 말을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그냥 오늘은 쉽게 설명할게요. 걸어가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요, 어떤 거냐면 돌아 걸어가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연못을 어떻게 삥 돌아 걸어가라. 뭘 들고? 더러운 돗자리를 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돗자리를 들고, 이 더러운 돗자리를 들고,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이 생생한 모습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데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서로 경쟁하며 찢고 뽑고 살지 말고 그런 삶을 이제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내용이 표적이라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의 눈앞에 그림 언어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 눈앞에 이 새벽 벽도에, 이 새해의 새벽 벽도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좋지 않았던 한 사람이, 죽을 것만 같았던 한 사람이 가장 더러웠던 돗자리를 치고는 살아난 모습으로 우리 주 앞으로, 우리 눈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림 언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새벽에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할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울어야 할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배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온 이 모든 절망의 언어는 주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여리고의 소경처럼 외치고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올한해 이 희망의 언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난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들을 맛보고 우리의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흔적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하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한 해 멋지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슬픈 사람이 있었네요. 정말 슬픈 사람. 38년 동안 한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던 사람,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 희망의 언어를 잊지만 희망이 전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절망이 되었던 그 사람, 자기를 도와줄 리 하나도 없어 외로웠던 사람, 경쟁을 떨치고 일어나면 될 것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하나 없는 사람, 그래서 그의 절망은 깊었고 가장 종교적인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가장 절망의 노래를 했던 이 사람, 어찌 살까 싶었던 이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아버지의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그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아파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단식을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쯤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닥치어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가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자로 하나님의 희망의 언어로 다가오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희망의 언어로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냥 각자 기도할 겁니다. 오늘 놓으면서 새해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기도 제목이 뭔지, 내 삶 속에 있는 아픔들은 뭔지,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뭔지, 오늘은요 순전히 개인을 놓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그것들만 오늘 기도할 겁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